우리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게 영적인 일에 시도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어렵게 나오신 가족이 계셨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이제 신앙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을 격려 또 지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부부가 왔고 아이가 함께 왔으며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환영한다고 또 아는 분들은 따뜻하게 맞이를 하고 좋은 시간 또 우리 점심까지 먹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 사고가 나서 나중에 들은 얘기가 특별히 그 자매님이 신앙이 없으셨는데 말하기를 내가 교회를 다시는 안 가겠다. 그러한 안타까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는 저주가 있는 곳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불의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어렵게 시도해 본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냥 단순히 주일날 11시 반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습관대로가 아니라 이 시간을 사탄은께서 노력하고자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님 이 예배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사탄이 싫어하는데 그것을 막아주세요.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말씀을 듣는 예배가 아니라 actively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나왔지 않습니까? 믿음이 여러분들도 있으시고 불신자 많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잔재된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가 섬겨봤는데 교회 어떤 어렵게 결정하고 섬겨봤는데 조금 힘들었던 어떤 경험 때문에 혹시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Never again cell leader. Never again 주일 학교 교사. Never again 사역을 안 하겠다. Never ever ever.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수 안수를 받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너무나 burnout 돼가지고 never again 교회 사역 그리고 일반 비즈니스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 듭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고 했던 것들이 어떤 불의한 또 힘든 일 때문에 낙심되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면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믿음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전 다 좋은데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제자 삼는 것을 해봤는데 never ever again 제자를 안 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그 딱딱한 마음이 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사명인데 나는 그냥 성도로만 지내고 나는 내 적을 크리스찬으로만 두고 never ever 누구 섬겨봤는데 아픔이 있고 거절감이 있고 나에게 불이익이 왔기 때문에 내 체면에 좀 힘들었기 때문에 never again 그러한 일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일일수록 태클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밥 어디 뭐 먹을래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라면은 당연히 사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마음의 백신을 맞게 해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제자 삼는 일에 우리를 코너스톤 교회를
부르셨고 20년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어려움과 heartache과 또 번아웃을 예상하면서 하지만 주님 끝까지 제자를 삼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격려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러한 기도로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제자를 삼을까? 계속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원타임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월달 가운데는 제자의 길을 계속 하는데 특별히 우리 모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제자를 향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실 베드로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 그 중에 세 부분만 하이라이트를 해가지고 제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처음 부르심 베드로에 대한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시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복음서의 모두에 베드로를 콜링하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독특한 디테일들이 나와 있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처음 만나신 것은 그 호숫가 마을이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 요한이 그물을 닦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십니다. Can I borrow your boat? 지금 이 배를 조금 무태서 띄어서 이것을 설교의 강단으로 사용하고 지금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shore, 해변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앰피티어터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소문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흔쾌히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참 전하고 이제 끝이 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아니죠, 베드로를 어색하게 쳐다보시면서, 왜 어색할까요? 성경은 어색하다 말은 없습니다. 제가 넣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멋쩍게 쳐다보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쪽에 보니까 물 색깔이 다른 쪽이 좀 시꺼먼 물이 있는 깊이가 다른 저 바다 지역이 있는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속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동료들이 웃습니다. 아니 랍비께서 선생님께서 어부신가? 근데 뭐 많은 눈이 보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잡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던져보죠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잘 알다시피 만선의 기쁨이 우리 베드로 오늘 하루 종일 허탕을 쳤는데 아주 입가에 미소가 웃음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실어야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아까 봤던 그 시꺼먼 깊은 물, 두려운 물과 같이 자기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아니 지금 물고기 어부도 아니신데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많은 수확을 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이라면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보시는 분이 아닐까, 갑자기 덜컹 두려운 생각에 넙죽 엎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하죠. Go away.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근데 지저스는 He didn't go away.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고기를 쭉 펼쳐놓은 그 장소를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어쩌면 미소를 머금고 따뜻한 눈으로 저번에 우리 베드로 부를 때 집중된 눈, 다정한 눈, 의도적인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러는데 제자를 부르는 그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두려움이 변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와 같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나를 부르신다고?
갑자기 자기는 물고기 중심의 인생에서 사람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면서 그 심장이 뛰고 갑자기 꿈을 꾸는 비전을 갖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Come follow me 하니까 바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타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첫 번째 은혜로운 해변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서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3년이 지났을 때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더 가까이, 더 깊이 알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vice versa, 예수님도 베드로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가 잡히시기 지는 밤에 그 전에 베드로의 눈을 맞추면서 누가복음 22장에서 그가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요구하였으나 그 뒤에 보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손드는 그 녀석이지만 근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질 때에는 너가 떨어질 것이다. 사탄에 의해서 네가 유혹을 받고 네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죽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자 No.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3번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deny, 부인할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또 두려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가롯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그가 대제사장의 법정에 서게 되시죠. 그 밖에 아웃사이드 코트에 있을 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조금 멀리 가운데 bonfire, 불을 두고 차가운 밤에 어떻게 진행되나 지켜보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때 불 사이에서 반대쪽에 여종 하나가 You are one of them. 지금 재판받는 저 사람의 팔로워,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발각이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2번 더, 총 3번 예수님을 나는 관계없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다, 무슨 사람인지 모르겠다, 마가복음 부분은 아주 욕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딱 잡아떼는 그러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치 셀폰에 알람이 따르릉 울려서 정신없이 깨는 것처럼 닭이 3번 루스터가 울면서 갑자기 아차, 내가 지금 뭘 한 것인가? 베드로가 죄의 잠에서 깨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엄청난 후회와 엄청난 놀람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시선이 교차하죠. 예수님께서는 루스터, 닭이 우는 것을 듣고 나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다 큰 어른 남자가 대성통곡을 하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 예수 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현실을 발견하면서 깊은 이를 갈며 우는 일들을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놀랐던 것은 스스로 놀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예수님 팔로워로 인정하기보다는 내 목숨을 지금 당장 내가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는 피하길 원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이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거짓말장인 것을 스스로 스캔 가운데 깨닫게 되면서 엄청난 그는 실히 인생의 low point, lowest point,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는 disqualified 된 제자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빈 무덤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에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밀폐된 공간에 11제자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의 상흔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음식도 드시고 물고기도 뜯으시며 나는 귀신이 아니고 너희가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죠. 근데 자꾸 on and off로 예수님 나타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부활한 거 맞나? What's next? 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옛날로 돌아갑니다. 에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자기의 본업을 따라서, 모두 제자가 아니겠지만 정말 고기를 잡던 제자들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밤맞도록 고기를 잡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새벽에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고기 잡는 베드로와 일행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거기 고기 있느냐? 누군가 멀리서 얘기하니까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못 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그물이 비었으니까 어차피 할 거 없으니까 그물을 내리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150마리의 생선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머리에 데자vu, 옛날에도 어떤 분이 나한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수확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내렸는데 이런 수확이 있다니 예수님이시구나. 그는 앞뒤 안 살피고 바로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가서 옷 입은 상태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러자 항상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모닥불에 아침을, 조찬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허기, 또 지금 잡은 고기를 또 갖고 와서 같이 구우면서 좋은 아침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무리 가운데 잘 그냥 뭉쳐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쪽 보면 이쪽 보고 좀 이렇게 예수님 같이 계시면 좋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드디어 2인칭 단수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Second person singular. 너희들이 아니라 너, 베드로. 그 1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지금 베드로에게 last name까지 부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가슴 떨리는 질문을 베드로가 드디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2번이나 더 하시죠. 우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조세프 파크, 성까지 얘기하시면서 너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이 다른 물고기들보다 나를, 이 모든 환경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3번이나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삶보다 나를 사랑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며,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으시자 베드로는 3번째는 근심을 하면서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3번을 질문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석한다면은 어쩌면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회개할 기회, 회복할 기회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그 옛날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오시면서 네가 나를
그때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시요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때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고백을,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세상에 우리 AA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Alcoholic Anonymous,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서도 12단계의 그 알코올 회복의 단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단계가 고백하는, 자기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단계.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sober, 술에서 깨어나고 알코올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는 박요셉이고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제가 하지만 지금 며칠째 소버하게 술에 깨어서 술에 취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알코올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많이 회복을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고백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15, 16, 17절 세 번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에 같으면은 주님, of course, I love you, 주님 이렇게 했겠지만 나의 약함을 아신, 나의 넘어짐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 제가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사랑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자신을 부인하며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 사랑한다는 진심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한 장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You know, Lord.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근거는 주님이 은혜 주실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직한, 앞에 아주 깊은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무리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을 하시면서 사명을 회복하는, 계속 제자 삼으라, 계속 나를 따라와라. 맨 마지막에 19절에서도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제자로 컬링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 인카운터,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회복이 되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서 과연 18절과 19절에서 말한 것까지도 이루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는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젊어서는 내 마음도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남이 띠를 띄우고 십자가에서 죽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배신하여 자신감을 잃은 베드로, 그는 자격이 없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답은 자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명의 회복은 사랑의 회복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명의 회복은 사랑의 회복이다. 사랑의 회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의 빈칸이 있는데 거기다가 love, 사랑, again. 우리가 다시 사랑할 때, 사랑을 회복할 때, 사랑이 갱신될 때에 우리는 계속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겨울 이럴 때 운전을 하려고 아침에 차를 시동 걸었는데 보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이 에어가, 프레셔가 떨어졌나 보다. 주유소 가가지고 바람을 쭉 넣습니다. 그리고 잘 다녔고, 근데 다음 날에도 똑같이 바람이 이렇게 플랫된 거예요, 타이어가. 그래서 또다시 주유소 가가지고 에어를 펌핑 해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바람이 주저앉아 있는 거 보면서 나중에 체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에 나사 못이 타이어 속에 쑥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속 실바람이 술술술술 새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 오래돼가지고 나사 못의 머리는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게 맨들맨들 타이어 속에 박혀가지고 그냥 육안으로는 잘 몰랐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그 타이어를 땜빵, 빵꾸를 이제 땜빵을 해서 다시 바람을 넣으니까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플랫이 안 되고 계속 운행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데 매일 아침 달려가는데 이상하게 걸려 넘어지고 주저할 때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점검할 것이 혹시 내 타이어에 구멍이 나지 않았나? 주님과의 사랑에 구멍이 나지 않았나?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나는 제자가 되고 싶고 제자 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 타이어가 이미 바람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많이 섬기는 분일수록,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일수록 번아웃이 더 쉽게 되고, 목사님 2월 달에 또 제자 훈련, 가스펠 라이프도 시작되는데 또 거기다 on top of that 제자하라고? 벌써 번아웃 때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혹시 박혀있는, 내 영혼 속에 박혀있는 좌절의 못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악의 못이 있지 않나, 실패의 못이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두려워서 never ever 그런 마음이 없나 돌아보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못을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고 또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갱신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 사명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못을 제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시면은 히브리인들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율법에 보니까 구약의 종들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게 되고 7년째는 let go,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종들은 너무 집이 좋은 겁니다. 나한테 아내를 줬고 또 애를 낳고 7년째 가라니 처자식이 있는데 아닙니다. 나는 주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재판장에게 주인이 함께 가서 그 귀에 ear piercing, 송곳으로 귀에 뚫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합니다. 나는 평생 주인님과 함께 종신토록 내 상전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는 평생 그 집에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외침을 통해서 끝까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되고 그리고 순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빵꾸나고 터지고 3번이나 못이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을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하자,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갱신이 되었을 때 그는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의 사랑이 회복되겠습니까? 여기 주보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예수 사랑 회복하자. 예수 사랑 회복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이 회복될 부분은 서로 사랑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같이 해주시죠. 서로 사랑 회복하자. 서로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The Pleasure of God,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멋있는 문구를 적고 있습니다. The heart is known by its delights. 여러분들의 heart,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뭘 좋아하느냐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d pleasures never lie. 여러분들이 시간을 사용하고 기뻐하는 그것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마음은 즐거운 대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것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Our treasure. 우리의 보물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보물이 예수님인가 아닌가를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그게 예수님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Am I your treasure? 정말 너가 즐거워하는 삶의 이유와 기쁨이냐?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질문한테 직면할 때에 답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실은 내 겉모습 보니까 다른 게 또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사실은 내가 진심 어린 주님과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내가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죠? 내가 범죄하고 실패하고 낙담할 때도 있지만 주님 제 진심을 아시죠?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하는 순간 자체가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셔서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회복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저가 매일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보내는 그 교제 시간에 스스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Do you love me? 내가 너의 보물이냐? 내가 너에게 즐거워할 이유가 되느냐? 때로는 부끄럽게 고백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손을 잡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의 눈과 눈을 맞추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을 날마다 갱신하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을 회복을 하십시다.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새롭게 좀 관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가 한 번도 예수님께 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I'm sorry. 회개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 제가 죄인이고 주님을 내가 배신했네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지금 금식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요? 이미 알거든요. 이미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눈빛,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이미 자기가 회개하고 고백한 것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옆에 있는 요한이 들었습니다.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베드로가 회복이 된 것을 보면서 공동체가 베드로를 세워줍니다. 얼마나 그가 세워졌으면 배신자 베드로가 사실은 목매달아 죽었어야 되는데 그가 초대교회의 리더가 돼가지고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 설교를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부활하셨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했다는 것을, 제자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의 회복됨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함께 동역하자 베드로는 그것을 힘입어서 끝까지 교회의 리더,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예수의 제자를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일 사랑이 갱신될 뿐더러 서로 사랑,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도,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이 회복이 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너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것이 뜨겁게 서로 불붙을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몇 분들과 여기 레드우드시티에서 전도 나갔어요. 그냥 노방 전도, 그런 곳에 많이 하나요? 나갔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그냥 했습니다. 우리가 2년 전까지 했었는데 팬데믹 가운데 못 하다가 새로운 도시에 와서 나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2부 때 설교했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얘기 안 했냐고. 나도 갔을 텐데. 죄송합니다.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레드우드 시티에 사는 분들, 또 소수 지금 팬데믹 가운데 갔었는데 다음번에는 모두 초대합니다. 모두 오지 마세요. 그래서 다 초대합니다. 3월 첫 번주 토요일 날,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날 아침 11시에 다운타운에서 다른 어젠다 없이 예수님 얘기만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너무 만난 분들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한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의 보호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 오신 분들 만났고, 니카라과에서 오신 분들 만났고, 멕시코, 차이나, 또 케냐,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또 백인 분들도 만나고. 근데 정말 기뻤던 것은 무엇이냐?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같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이고 계속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격려와 힘이 되는구나,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계속 갱신이 될 때에 끝까지 제자로 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리인 것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너무나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 자리의 귀한 성도님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 또 서로에 대한 Christian brotherly love, 필라델피아의 사랑을, 갱신함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주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